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제 안악산지를 앞에 두고 그 누구도 그 산지를 점령하러 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바로 이 안악 자손들이 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바로 이 갈렙이 도전했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로 헤브론 산지, 안악 산지라고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갈렙의 나이가 바로 85세죠. 근데 85세 이 노인이 이 안악산지 거인들이 거하는 3m, 4m까지 이런 거인들이 바로 네피림 무손들이 이 살고 있는 그 안악산지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절대 불가능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인데 하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답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땅 정복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 바로 땅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안악자손, 안악산지와 같은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안악산지입니다. 지역의 흑암이 강하고 정말 이 흑암이 강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해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완강히 거부를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안악산지와 같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갈렙과 같이 정말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무려 갈렙은 이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45년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어요. 45년. 쉽지 않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자기 때가 딱 되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내게 주신 땅이다.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 땅 정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죠. 이 헤브론 산지는 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나안 중에서도 산지입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정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그 헤브론 산지예요. 아브라함의 정착지.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런 헤브론 지역.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보니까요.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되죠. 헤브론 땅을.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벨라 굴을 헤브론 땅에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거기에 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매장지로 바로 사라의 매장지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바로 누구의 땅이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누구냐? 어디냐?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 이삭도 또 야곱도 이제 후손들도 여기에 매장되게 됩니다. 헤브론 산지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출애굽해서 거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지는 않았겠죠.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확실한 그런 신앙이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정탐 때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도록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는 가운데 헤브론 산지도 이 분석을 한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는 이 헤브론 이 지역은 한 좀 고산 지역이에요. 한 900마동 높은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막 포도도 이런 과일도 많이 나는, 또 이런 초장도 많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가서 봤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아낙 자손이 있다. 바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어요. 네피림 후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골리앗도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골리앗도 거의 이 2m 15인가 그렇게 됐죠. 근데 보통 아낙 자손들이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3m 4m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블레셋의 그 왕을 보니까요, 키가요 거의 3m 됐어요. 심상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사실대로 봤는데 뭘 못 봤습니까?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죠. 그냥 이것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까 전 백성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은 영적 사실을 본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어느 사람을 볼 때도 어느 사건을 볼 때도 지역을 볼 때도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영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사실이죠.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는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이미 약속하신 땅이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근데 개정성경이 보니까요,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의 먹이다. 근데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렇죠? 먹잇감이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래서 성실함, 오늘 7절에 말했죠. 내 나이 40세, 바로 1차 정탐 때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7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바로 땅 정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로 보고 믿음의 보고를, 그리고 기도하는 자. 자,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요, 바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약속했거든요. 여러분이 지역을 영적 사실로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요, 이 믿음에 탁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신명기 1장에 보니까요,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의 영적 사실로 헤브론 땅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믿음을 보고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과 45년 전. 오늘 본문은 이제 45년이 지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이가 지금 2차 정탐을 할 때는 벌써 85세잖아요. 그러면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렙이에요. 비록 나이도 들고 85세인데 무슨 뭐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갈렙이 그러죠. 그때나 오늘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어떻게 45년 전과 지금 85세가 됐는데 어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요, 비록 나이는 85세 노인이지만 그 생각은요 4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늙어간다,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익은 사람이 있어요.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애늙은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은 젊어지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그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근데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 믿음이 지금까지 45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실 것이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놓고요, 정말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윗처럼 세우실 것이다. 지금 볼 때는요,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 절대 저는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빠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울처럼 다메섹의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45년을 변치 않게 45년 전과 45년 후까지 변치 않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기도의 단을 쌓았다. 이 헤브론 땅을 씁니다. 그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85세 난공불락 같은 안악산지, 절대 불가능에 갈렙이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갈렙에게 그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다. 이걸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뇌와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45년을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요, 정말 마음에, 생각에, 뇌와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면 6일 현장 속에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필요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보고를 했고 85세 나이에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갈렙의 신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랬거든요. 자, 그니스 사람,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자,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자, 그니스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나스 족장의 자손. 근데 이 그나스 자손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거든요. 자, 그 야곱의 형 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번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에서는 누굽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라니까요.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처녀들과 결혼했거든요. 언약 밖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했고요.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그나스거든요. 그럼 갈렙은 누구라고요?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라니 말이죠. 그나스의 족속의 자손이라니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와에게 말했다. 자, 에서의 후손이고 언약 밖에 있는 그런 그 후손의 아들인 후손인 그 갈렙이
유다 족속 속에 들어왔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족보를 치밀하게 따지잖아요. 어떻게 이방인, 언약 밖에 있는 그 갈렙이 이 유다 후손 속에 들어오게 됐는가? 저는 보면서요, 나중에 이 그나스 족속들이, 그나스 족장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붙잡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유다 족속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족속에서 그 그나스 족장들을, 후손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신뢰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불렀겠죠. 그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 에돔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의 후손, 언약 밖에 있는 자, 갈렙이죠. 이 갈렙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다의 그 족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의 그 계보거든요. 그 계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갈렙. 그리고 1차 정탐을 할 때 그 각 지파마다 그 정탐꾼 한 명씩을 선출해서 보내는데, 유다 족속 중에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갈렙을 보낸 거죠. 바로 에돔 족속의 후예인 그 유다 족속 속에 들어온 갈렙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신앙을 어림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언약을 붙잡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정말 믿음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개라는 뜻이에요. 멍멍이 개.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 때 개라고 하면요, 그냥 뭐 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 개 같은 인생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개는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충성된 자.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죠. 하나님이 신명기에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신뢰하고 사실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45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죠. 그래서 모세의 이 수종자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 두 사람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갈렙도 여호수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어떻게 보면 오른팔 외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2세대 지도자로 뽑았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고 영이 여호수아의 수종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섬겼죠. 저는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하다고 봐요.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보면요, 이 자기의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세에게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수종들면서 충성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 12 정탐꾼 속에 이방인이, 그 에돔의 후손이 정말 이스라엘 그 회중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뭡니까? 유다 족속, 메시아 족속에 그 계보 속에 들어오면서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파송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파송됩니다. 한 지파의 대표자를 세울 때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자를 대표자로 파송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정탐꾼으로 이 선정이 됐다 그래요. 유다 지파. 거기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어요. 여분네는 누구라고요? 에돔 족속의 후예. 그 에돔 족속의 후예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정탐꾼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자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후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45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요. 이 갈렙은 자기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때를. 그때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할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리라. 근데요, 당장 45년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뭡니까? 그 동안에 의심도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지? 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지?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지만 45년이면 뭡니까?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세월. 이제 85세가 되면 뭡니까? 이제 노인네 아닙니까? 인생을 정리할 나이. 아무 힘없는 나이. 근데 그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언약이, 믿음이 변치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이 갈렙은요, 자기를 숨길 때, 자기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래서 모세 수종다로 있을 때도요, 조용히 그림자와 같이 모세를 섬기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을 때도요, 자기와 동료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용히 모세를 섬기고, 자기를 숨길 때는 숨기고, 그리고 안악산지에 도전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을. 이 자기의 때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요, 하나님 큰 걸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안악산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을 이제 정복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같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 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정복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다.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갈렙과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미리 약속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여호수아 1장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그 땅을 영토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증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뭡니까? 약속이죠. 이미 죽었다.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뭡니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이미 약속을 딱 주시고 2장에 뭡니까? 그렇다면 정탐꾼을 파송하라.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미 나의 영토이기 때문에, 내가 정복할 내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차지하리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정탐꾼을 파송하라.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라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탐은 뭡니까? 정탐하란 말은,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죠. 자, 1차 정탐에서는 결국은 10명이 불신앙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는데 이게 누룩과 같이 전 백성이 파고 들어가세요. 결국은 전 백성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면 100% 가나안에 다 동화되게 돼요. 언약은커녕.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보고를 받고 다시 광야로 돌립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결국 38년을 더 두려워. 38년. 거기에 이제 누구도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모래에 수장 들고 장사 지낼 때요.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요. 그때 당시에 85세까지 산다? 그때 당시에 85세면요. 굉장히 장수한다. 하나님이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병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왜? 안악자손 저 헤브론 산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축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85세 딱 쓰잖아요. 45년 동안 다 광야에 수장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로 렘넌트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이 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건 뭡니까? 지역을 분석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려가지고 오라. 정확하게 지역을 분석할수록 정확한 제목이 나오게 되죠.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거기 따라서 뭐가 나오죠?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전략으로 파고 들어갈 것인가? 이 지역은 어떤 메시지로 들어갈 것인가? 또 바울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보니까 막 각종 질병 걸린 자, 정신병자, 중풍병자, 한마디로 뭐예요? 네피림병에 완전히 사로잡힌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지역 분석에 따라 메시지가 사역의 방향이 같다. 그래서 정탐꾼이 중요한 거죠.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와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라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 분석. 내가 있는 직장, 또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설명했죠. 자, 거기에는 뭐 옥토가 있다. 옥토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기본이 100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제자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그리고 뭔 설명했습니까? 겨자씨. 여러분 주변에 작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 누룩과 같이 걸리지 않고 조용히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조용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람, 그런 누룩과 같은 제자. 그리고 물고기,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 그리고 관계하라. 분석하고. 목적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진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라합을 찾으라. 자, 가나안 정복의 가장 키가 누굽니까? 라합을 찾은 거죠. 왜? 라합은 그 여리고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명자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명자를 찾아.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같은. 그렇게 해서 라합을 찾아서 정말 시스템을 세우니까 여리고가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라. 지역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라. 우리가 이거 요즘은 이제 지속할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라.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중심으로 지속할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고 그러죠. 3캠프. 1캠프는 정말 성령 인도받는 캠프. 제2캠프는 뭡니까? 지역의 네피림을 치유하는 캠프. 그리고 3캠프는 라합을 찾아서 지역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85세 노인 갈렙이 정말 절대 불가능의 그 지역, 안악산지, 헤브론 산지를 정말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